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쁜 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웃 역시 기쁨으로 가득 차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 습관 또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어사전에 버릇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사이에 몸에 굳어져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행동 또는 습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어떤 일이 몸에 배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버리기 어려우므로 나쁜 버릇을 들이지 않도록 하라는 속담입니다. 어떤 명언에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 버릇을 바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마음 버릇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 버릇입니다. 비난과 불평을 삼가하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몸 버릇입니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힘없이 처진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성공하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독서와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 마음 버릇, 말 버릇, 몸 버릇을 바꾸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도 버릇이고 실패도 버릇이라고 명언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영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의 습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안 된다, 이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마음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미워하며 화내는 말보다 사랑하며 축복하는 말이 주님을 닮은 말인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마음의 습관, 말의 습관, 몸의 습관을 바르게 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동 심리학에서 나눈 발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끼니 때마다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그 나쁜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매로 다스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매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억지로 밥을 먹긴 하지만 당연히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굶기는 것입니다. 소아 정신과 의사들이 자주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 역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밥 잘 먹는 아이 친구와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식사 시간에 밥을 잘 먹는 아이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칭찬해 주는 것을 보면 자신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밥을 안 먹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이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니, 특별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기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리의 빛을 어둠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말 그리고 몸의 습관을 통해 주님의 향기와 빛을 찬란하게 내뿜을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은 유혹받는 상대가 완전히 사탄의 유혹의 술수에 넘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빌립보서 5장에서 교만한 삶의 태도를 권장하는 세상에 풍조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겸손을 빌립보 교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황제와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인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높여가며 신이 되려고 하였으나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던 나쁜 버릇이나 습관 또는 편견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뜬금없이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인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만 비로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부흥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힘을 썼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물질과 기도로 열심히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교회의 듬직한 일꾼들이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별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게 보면 겸손함이 없으면 교회 안에는 나쁜 버릇이나 습관, 이러한 고질적인 질병과 같은 영적 질병이 다툼과 허용으로 찾아오고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도 살 수 있다, 또는 나는 틀린 것이 없고 언제나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늘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며 지체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쁜 버릇과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영적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인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인 겸손은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겸손의 다른 이름은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권위와 신성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지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 중에 마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주님의 마음인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인 겸손의 다른 이름을 자기 포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자기 신분, 위치, 자존심, 소유를 포기할 때 주님의 마음인 진정한 겸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여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과 같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활, 승리합니다. 하늘의 모든 무릎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사랑은 고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낮아져서 말구에까지 오셨던 그 생각, 가치, 모습,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으면 얼핏 굉장히 멋진 구절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웠다라는 말은 컵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마음인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 소유, 특권과 같이 놓기 어려운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버리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나쁜 버릇은 사나운 맹수와 같습니다. 나쁜 버릇을 이겨내고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쁜 버릇은 잘못된 편견마저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틀 안에서 안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들의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그 법에 빠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그를 못 박았습니다.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진리도 올바른 신앙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편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마저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내가 가진 교만과 고집으로 세운 편견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세리를 정죄했으며 세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고 교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계신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9절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험한 편견입니다. 이 편견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계 목록 1호로 올린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져 있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혹시 깨달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편견의 나쁜 버릇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견을 깨뜨리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 좋은 편견이 반복적인 생각의 학습으로 굳어져 나쁜 버릇처럼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야 어떻든 편하게 머무르려고 하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모습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다 하여 삶의 관성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나온 삶에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옛삶의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종종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시계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안개나 구름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세상살이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해서 시계제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지금은 시계제로라고 할 만큼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나쁜 버릇, 나쁜 습관, 나쁜 편견은 하나하나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삶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나쁜 버릇, 나쁜 습관, 편견은 하나하나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삶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